예, 오늘 저희는 창세기 20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 그렇죠? 말씀의 거울인데 그 거울에 잘 비춰보면 오늘 말씀에 아마 우리 모습도 떠오를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 교재 제목에도 보면은 옛 죄가 다시 되풀이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전 세계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은 아시다시피 옛 죄를 반복하는 좀 부족한 모습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이유는 악한 본성은 믿는 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시 옛 죄를 반복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 죄가 간단한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교훈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리고 그 회복이 잘 돼서 정상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하거나 의탁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으로 가보시면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 죄가 다시 반복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 마귀가 집요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큰 각도에서 보자면, 넓은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겠죠. 예, 소위 말하자면 여자의 씨가 분명하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멸할 것이라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여자의 씨로 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망가뜨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실 거니까요. 그 유대인인데 그 사라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잘못하면은 흐트러지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다 지혜롭게 이겨내시지만 마귀는 또 마귀대로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후 얼마 있다가 그 소위 말하면 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로 모든 애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가정의 불행은 단순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을 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생각,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 거하였다가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팔레스타인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고요. 개인 이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몽고 사람들의 황제는, 왕이나 황제는 칸이라 그러잖아요. 징기스 칸, 뭐 쿠빌라이 칸. 그러면 이제 이게 몽고의 왕이고, 그다음에 저 아랍 족속인가 뭐 그쪽 가면은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 그다음에 러시아는 짜르라 그러죠. 짜르. 러시아 황제는 짜르라 그러잖아요.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뭐 이런 칭호예요. 칭호. 그 아비멜렉은 이제 요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소위 말하면 이 일종의 그 심리적인 뭐랄까요 요인이 좀 숨겨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찬가지겠죠. 이 서로 자기들과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 그렇죠.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보면은 특히 이제 아시아 남자들이 보기에 서양 여자들은 눈이 막 크잖아요.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되게 말하면 이제 멋지게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는 달리 서양 남자들은 또 아시아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이 쫙 째진 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멋있냐고. 이건 제가 스페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 이쁘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쁜데 그랬더니 눈이 쫙으로 쫙 째대. 그래서 우리는 눈 땡그란 게 더 좋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랬더니 이게 동서양이 다르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렇고 아까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뭐 피부가 가무잡잡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쪽은 하얘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백인 여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왕이 호기심을 안 가질 리가 없겠죠. 또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또 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이 심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될 때는 뭐 왕은 뭐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다 잡아들이나 뭐 이러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니까 죄인데 죄는 어떠지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찾아서 혹은 창세기 19장에 묘사된 주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곳은 소위 말하면 그 헤브론이라고 해서,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교제라 그래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과 친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모레도 기도, 그저께도 기도, 일주일 전에도 기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영은 충만한데 육신은 이제 지루한 거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거 좀 없나 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이게 아브라함도 아마 영적으로 느슨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쪽은 안락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예표. 안락함, 편안함, 느슨함. 북쪽은 고행, 고난, 어려움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근데 남쪽을 향해서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영적으로 영 좋지 않은 조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그는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절반의 진실이죠. 자기 이복 동생이니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요번에도 내려갔다가는 또 겁이 나는 거죠.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즉시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바, 이는 아브라함 같은 강력한 인물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왕들 보면은 다들 부인들이 많죠. 그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왕건이 부인이 뭐 26명인가 뭐.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호족들 세력들이 토지 가지고 뭐 세력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인척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정치적으로 반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딸이 왕의 부인인데 반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세종대왕은 잘 모르겠어요. 왜 부인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치적인 대부분 옛 시대의 그 왕들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꼭 있었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당대에 상당히 유명한 부자고 큰 세력이니까 아마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좀 추측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반복은 인간의 성품에 있어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일단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뭐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의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제 조치를 취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고지고대로 믿어서 이제 진짜 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 같은 큰 왕하고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그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선한 의도로 지금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요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자기가 그 결혼한 여자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주 이 엄격하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넌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하등의 변화가 없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냐.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을 상황에 놓였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막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려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잘못 반응하면 이제 뭐 심판을 받는 거고,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이제 그 맞아들이기 전에 미리 차단했죠.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족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녀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정말 순종을 잘하죠. 남편이 그러라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전 죄를 짓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탐내서 하는 그런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 그냥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누이니까 남의 아내란 걸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직접 말씀하셨죠.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을 막으세요. 잘못된 짓을 하게 될 때는 막으시고요. 그들에게는 결국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내용이 로마서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막아주었다. 죄 짓지 못하게.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직접.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는 그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직무를 맡은 그런 자이긴 한데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뭔가 네거티브한 상황에서 이름이 사용되는 걸 보면 좀 약간은 좀 그렇죠. 민망스럽죠. 하나님께서 그가 예언자라 그랬으니까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아비멜렉이 뭐 예언자가 뭐 그 자기 부인도 팔아먹어 뭐 속으로 아마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있었겠죠. 예언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가 널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내가 그에게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너는 알지니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라. 얼마나 놀랍게서 이제 이 나라가 졸지에 잘못하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알렸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지금 겪었는데 어떻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했더니 이 지역에 와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런 일을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감히 나쁜 짓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막연하게나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게 되면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하나님이 다 뭐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종교적인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막 양심을 어기고 아주 포악한 짓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거든요.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신다, 큰일 났다 하고 지금 다들 겁을 먹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구해내십니다. 약속의 씨를 품은 사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이 의로운 사람, 즉 마음이 순수한 사람도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족보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라가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겠죠. 자, 믿지 않는 자의 성품이 믿는 자보다 더 우월하다니 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자로서 합당치 아니한 간증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이 문제, 즉 결혼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크나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보통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에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데 이는 거꾸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도덕. 지금 뭐 이 세상에서도 아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도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두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은 맞죠. 근데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결과지,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땅에 남겨놓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는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거죠.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적으로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앞에 있는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또 한 가지의 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죄가 되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했다. 그러면 죄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거짓말했어.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죄의식을 느끼겠죠. 근데 하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그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의식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했어. 아, 죄졌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 죄들은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것.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창조는 여기서 새 창조죠. 처음에 우리가 아담이 창조된 거 말고 우리가 아까 다시 태어난 것, 새로운 출생이 창조죠. 새로운 출생.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 주님의 작품이죠. 목적이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선한 행위들을. 자,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생깁니다. 9절의 행위와 10절의 행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9절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야. 근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의인은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전도서에도 써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선한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선한 행위를 못한다며. 그래서 믿음으로 선물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그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뿐이 없죠. 왜? 하나님이 선한 행위는 선하신 분만 하는데 우리가 선한가요? 안 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네가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데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는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불렀는가? 가만있어 어디야? 예,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희의 행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한 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13절에 12절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는 일이란 말입니다. 한문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내기만 하는 거죠.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한 행위를.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느냐? 여기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바깥으로 우리가 내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너무나 서투니까 가르쳐 주신다고 디도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의롭게 행동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다.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영적 성장, 성화,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다시 또 옛 육신의 모습, 즉 아담의 본성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다시 죄를, 지난번에도 지었던 창세기 12장에서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한다.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20장. 자,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하였더라. 지금 이제 꾸중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요즘 말로 하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하였더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같이 말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네요. 자, 이는 이곳에는 내가 와보니 이 동네가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네도 아니고, 영 보니까 이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걸. 그러니 아이고, 잘못하면 또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가게 생겼구나. 그러니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웠다 그랬죠.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생각.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무슨 증거가 있었나요? 이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해봤나요? 물어나 봤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레 아우 야 이게 잘못하면 여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의 전장터, 그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대로 판단하면 올바로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라고 나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예,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래도 50%는 맞는 말이야. 그렇죠? 50%는 맞대.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다른 거,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예, 어머니가 다를 뿐 같은 아버지의 씨니까 사실은 누이가 맞다 이 말이죠.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다. 누이 맞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유랑하라고 시켰나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떠돌아다녀라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똑바로 순례 여행을 떠나라. 목적지 하나님이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 복받은 땅, 그죠? 족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뭐 삿갓 하나 쓰고 김삿갓 모양으로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다 하나님이 자기 보고 유랑하라고 시켰다 그랬대. 그런가요? 하나님이 유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킨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은 뭐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뭐라고 했냐?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 여보 나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나에게 좀 친절 보여달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당도할 모든 장소마다 나에 대하여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라고 말하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부터 속으로 야 이게 이제 목적지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는 그냥 깡패 만나거나 도적대 만나가지고 그냥 난 죽이고 이제 아내는 뺏기고 아이고 이제 그렇게 뭔가 두려움에 있어서 미리 속된 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 만나거든 나 우리 오빠라 그래 나 이제 우리 남편이라 그러지 마라 하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뭐 너무나 인간다운 모습 같아요. 그렇죠? 아유 이거 떠나긴 떠나지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4절에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이것도 얼른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야 빨리 네 죄송합니다. 네 마누라 데리고 빨리 떠나 이랬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한 것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언자라 그랬잖아.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서 그럼 당시에 예언자면 얼마나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어요. 내 운명까지 모조리 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이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은데 뭐 정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자라고 하나님 앞에 듣고서야 아브라함을 푸대접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더라. 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려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지역이 내 앞에 있도다. 너를 기쁘게 하는 곳에 거하라 하였더라.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었네요. 또 여긴 땅이 많이 넓은 데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치고 너희 저 목초지로 차지하고 여기서 살라고 이렇게 또 뭐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보라 내가 너희 오라비에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뭐야? 네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네 오라비라 그랬지. 그래서 나도 너한테 말한다. 네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도다.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 가리개니. 이건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지금 눈 가리개라고 한 게 지금 무슨 뜻이냐?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뜻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하여간 일치를 하지 않아서 저도 답을 잘 모르겠고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글인지 예언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라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자,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분명하게 지금 책망받는 장면이죠. 왜 네 오라비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에는 책망을 받았더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나? 칭찬을 받았다는 게 긍정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일반 성경에서 번역이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게 뭐라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내가 개역 개정인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창세기 20장 16절 여기 써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역 한글에서는 여러 사람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건 뭐 원래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과는 상당히 사뭇 다르게 번역을 해놨네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9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질책.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누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같은데 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정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이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건넨 선물들은 일종의 화목과 담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네가 나에게 한 잘못된 행동을 덮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를 잘 대해주겠다. 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 오라비라는 표현은 매우 빈정되는 표현이지요. 아비멜렉은 최상의 상태에 있었던 반면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원래 출발 때에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물전 뭐 꼴뚜기가 뭐 어전을 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처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애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항상 꼭 꼬리를 달죠.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저 모양이지? 우리를 보고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다툼을 벌였어요. 왜? 양들은 많은데 양, 염소 뭐 이렇게는 많은데 목초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고 목동들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봐 롯에게 야 아무래도 너하고 이렇게 다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쌈질이나 한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안 되겠다.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 왜? 이 목초지가 좁으니까 우리 양들을 다 제대로 먹이려면.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은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제 쫙 내려다 보니까 그 소돔 쪽으로 아주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목초지도 좋고 정말 자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래. 눈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에 당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소돔 쪽으로. 네. 어쨌거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 봐 자기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조카에게 양보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올라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꾸준히 잘 머물러서 늘상 참 올바른 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느닷없이 요거 이제 숨겨진 아담의 본성인데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악한 본성을 믿는 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요.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본성. 그리스도에게는 두 본성이 있어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해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야, 저 사람 정말 뭐 제대로 믿는 사람 같은데 뭔가 좀 다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거꾸로 옛 본성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독해 보면 왜 저래 꼭 그걸 붙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는 뭐 좀 막대 먹은 놈인가 본데 뭐 이러고 말 텐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놈이 저래요. 꼭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그냥 그렇죠. 예수님이 욕 먹고 하나님이 욕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잘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 근데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하나?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졌을 때야 뭐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근데 서 있다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반드시 잘하고 있다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영적 상태도 좋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아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자, 우리가 겪었을 때 그 유명한 표현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막 잘 나가는 형제자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고 작가가 있어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필립 얀시구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 건가요? 그게 책 제목이야.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은 안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히랍에서도 그런 유명한 뭐랄까 일종의 경건 그 속담이 전에 내려오는데 이야기가 그 무슨 소리냐? 어떤 아주머니가 여인이 그냥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막 그냥 꼬이고 그냥 그래서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현자 그 철학가 그리스니까 그리스에 이제 철학가를 찾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딱 걸려놨더니 잠깐만요. 그 얘기 내가 나중에 들어줄게요. 그래서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동네에 사람들 집에 한 번씩 들렸다고 그러더래. 그래 들렸다가 안 와. 그래서 나중에 길에서 만나서 왜 오라 그러는데 안 왔으니까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더한 놈들이 너무 많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 주변에. 그래서 아이 나 정도면 괜찮은 거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 우리 남편을 모르셔서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하여간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다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만 갖고 그래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지면 그건 내 책임이지.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순복음교회 그 스타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 뭐라 그러냐 이놈 새끼 때문에 이 마귀 새끼가 나를 그냥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전부 마귀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 공중에 올라가다 마귀가 너 지난번에 뭐 네가 죄를 절러놓고 뭐 내가 어째 난 너 근처도 안 갔어. 그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누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옆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래요?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빠져나올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로 안 가고 굳이 시험 당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 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마귀가 어쨌는지 막 이런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7절과 18절 다시 이제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본보기가 되지 않은 간증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언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가 그래서 아유 너무하네. 아브라함 보고 너무 두껍네 얼굴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는 그 정도면 기도 못해 창피해서. 그래서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게 우리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막 전도하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죠 아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꼭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일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아, 왜 자식을 못 낳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족속, 즉 팔레스타인 족속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 자손을 못 낳는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이 18절에 써 있죠.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터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죠. 사라를 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마귀의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7절과 18절에 가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수를 평정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사건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막으시고 또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계획은 좌절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우리 아담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정말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비록 수치스러운 간증을 남겼지만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과 밀착해서 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중간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묵상을 위한 메시지. 믿는 자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 죄는 세력을 갖춘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인식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가 다시 넘어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죠. 두 번째, 그러나 이 죄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죄에 동의 안 해주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육신을 따라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약함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온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빈도수가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50장 갈 때까지 계속 비슷한 기간마다 계속 똑같이 죄를 지냐 그건 아니에요.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 잡아가지고 먼저 못 나가게 했던 그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갈취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아담의 본성을 보이지만 중간에 이 장자권도 뺐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가 맨 끝에 가서 당대 이집트의 황제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워치만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